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리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그 기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런 사인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그 7가지의 표적 중에 하나인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자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내심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된 인간이 영의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날 때부터 죄인인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근데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의 눈을 뜨는 거, 영의 눈을 뜨는 거. 예. 한국의 그 총신대 총장인 이재서 박사라는 분이 있으세요. 예, 총신대 총장인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15살에 실명이 됐어요. 예, 지금도 눈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인데 총장이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육안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거로 보는 것이죠. 지안은 뭐겠어요? 지안. 지혜의 눈, 지혜의 눈. 그 다음에 심안은 마음의 눈. 영안은 영적인 눈.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나머지가 띄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열린 것도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변화된 삶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맹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늘 그 시장 구석에서 구걸을 하던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그 일입니까? 장안에 완전히 그 화제거리가 됐죠.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9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저 사람이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닮았지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의 이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맹인의 놀라운 변화를 본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와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질문을 4번이나 합니다. 10절, 15절, 19절, 26절에서 그 맹인의 삶에 일어난 변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한 변화를 누가 아느냐?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누가 알아요? 자기가 가장 먼저 알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는데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아무도 뭐 쇠살로스로 막 묶어놓고 그래도 제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렇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가지고 다 몰살을 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뭐 목욕을 하겠습니까? 옷을 머리를 빗고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민족의 매국노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자기 민족들한테 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갈취를 해가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리들도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Chief Tax Collector,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죠. 다 삭개오를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시카모어 트리에 올라갔던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적인 성공, 명예, 돈, 이것을 살아서 악착같이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순간 변해버렸어요.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런 변화를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획기적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러한 변화들을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면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인생의 목적, 방향,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또 인간관계,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또 우리의 생활 습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전에 없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전에 없었던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삶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또 인생이 허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제 안에 기쁨이 들어왔어요.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을 내가 먼저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사랑교회 나가더니 변화됐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죄악된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 자체, 예수 믿고 일어나는 그 변화 자체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형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 싸우고, 여동생하고 싸우고, 많이 싸웠어요. 뭐 싸우는 일이 별거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싸웠나 싶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부터는 제가 싸우질 않았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뭐 이게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그 텍사스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텍사스의 한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집사였어요. 집사. 강아무개 집사. 강아무개 집사인데, 집사를 하면서도 뭐 집사의 직분은 맡았지만은 아주 뭐 성질이 괴팍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그 사람 이름으로 안 부르고 강지랄 집사, 강지랄 집사, 그렇게 불렀다. 강지랄 집사.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지랄 집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지랄 집사를 봐라. 강지랄 집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왜 당신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와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변화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호기심을 갖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제 신체적인 변화죠. 변화에는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체적인 변화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
또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맹인을 보고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 그 변화된 삶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신 변했어. 왜 변했어? 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자 11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뭐 특별한 어려운 이야기 없어요.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뭐 장안에 막 화제가 됐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들썩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렀어요. 9장 16절, 17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줬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 문제 삼는 거죠.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다라는 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모도 소환을 합니다. 그 부모한테 이제 불러서 묻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맞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불렀어요. 맹인이었던 사람 다시 불렀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눈을 뜬 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전도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25절 말씀처럼 한 가지 아는 것, one thing I do know,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지만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그죠?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변화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17절에 가면은 그분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33절에 가면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또 38절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막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마음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 열정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누가복음의 거라사 광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김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가서 말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해라.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그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게 간증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지금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3번 등장하는데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 동일한 내용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요,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지금 결박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기회가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아주 단순하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이 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만난 그런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와 보라. 예.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정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열정이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전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라면은 나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플로리다 올란도에 가가지고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이 bless라는 전도 방식이에요. 자, bless.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축복해야 되잖아요. bless 해야 돼요. 어떻게 bless 할 것이냐? 자, BLESS, 에크로님이죠. 그 첫 자를 따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그 절차예요. 첫 번째는 뭐냐? Begin with prayer. 전도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Begin with prayer.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listen with care.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삶이 한국에서야 뭐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한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군가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기꺼이 들어줄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Listen with care.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eat together.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보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뭐,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제 특별한 그런 이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는 뭐냐면은 serve in love.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 그런 필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특별히 아픈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큰 필요가 있죠.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오늘 우리 미스터 비어드가 he mentioned about the act of kindness, act of kindness. 예, 그러니까 이런 친절한 행위, 친절한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serve in love. 그것이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share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줘라. 언젠가 그 사람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눈을 뜨게 되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억지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간증이 있어요.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줘서 내가 받은 blessing, 그런 축복을 그들도 받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고 listen with care,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주고 eat together, 함께 먹고 마시고 serve in love, 사랑으로 섬기고 share your story, 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 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내가 이야기해 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은 내가 맹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뚜렷한 변화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내 속에 허무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그런 것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외롭고 또 열등감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 아무런 질서가 없고
죄악된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괴로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간증, 새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간증이 풍성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원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으면은 그런 재미없는 교회를 왜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신나는 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올란도에서 오면서도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그분은 그 감리교 신자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다가 감리교 신자라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건 모르겠대요. 그건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건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던 이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런 감격, 그 기쁨,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